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오늘 47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음성, 사람을 살리는 음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자, 시작.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이 드려질 예배를 통하여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가 우리 이제 5월 15일 스승의 날이라서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감사한 분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좀 표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감사 선물을 전해드렸던 분들을 보니까 예전에 이제 저의 전공과 교수님 그리고 저희 교회랑 가까운 교회인데 작년에 저를 이제 이맘때쯤 부르셔가지고 저한테 되게 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그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끼쳤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 어떤 은혜를 끼쳐 주셨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 20대 때 대학생일 때 저희 그 전공과 그 교수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때 뭐 저 예수님 감 믿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였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상암 형제의 성장이 우리 교회의 성장이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 들을 때 참 제 마음이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 가까운 교회에 계시는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는 뭐 일개교회 부사역자잖아요. 근데 저한테 전화 줄 때마다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또 이렇게도 얘기하셨거든요. 그 이사한 목사님이 저희보다도 훨씬 더 크시다고. 근데 이게 물론 저도 그렇게 물론 아멘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가당치도 않는 그런 이야기, 그 표현이 뭐 그런가?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너무 이렇게 내가 뭐라고 그렇게 좋게 여겨주시고 크게 봐주시나 그 말 들을 때 참 큰 힘이 됐고 위로가 되었거든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어떠한 말은 그 사람의 영혼과 그 마음을 죽이는 말도 있잖아요. 뭐 그런 표현들을 굳이 이 예배 시간에 뭐 쓸 필요는 없겠지만 말로 인해서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에게 큰 낙담과 좌절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고 어떤 말을 듣는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소망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되는 것이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전하게 되면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듣는 분들에게 구원의 기회, 제3의 기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이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금 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다시금 잠깐 복습해 드리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더불어서 다락방에 모여 계셨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 곧 임박해 있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의 발을 닦아주셨고 또 주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참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을 지금까지 저희가 들어왔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저 혼자만 떠들었나요? 아니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지금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지금까지 하셨던 그와 같은 말씀들을 너희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족이라는 그 단어는 믿음이 흔들린다는 단어죠.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 이번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앞으로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잃어버릴 수 있는 그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그 제자들에게는 어떤 상황인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실족할 수 있는 상황. 2절 말씀에 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 있는 그 제자들이 그 신앙을 계속 지키며 나아갈 때 회당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 사회 공동체에서 불리함을 당할 수도 있고 격리를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수도 있을 때 그들을 죽이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는 자들이 핍박할 때 마음이 어렵게 해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당한 일이야. 너희들은 핍박받아야 돼. 너희들은 잘못돼야 돼. 너희는 죽어야 돼. 이렇게 그들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고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예수님 믿는 여러분 그와 같은 환경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더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셨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어떠한 환란이 닥치고 어떠한 징조들이 생기고 어떠한 핍박들이 있을 것인지. 그러면 왜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은 핍박을 당할까요? 그 이유는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당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 자체를 반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가 다른, 여러분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세 때에 뭐 종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그냥 끝날 것 같다 이야기하지만 종교 전쟁이라는 표현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여기 무신론자들도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종교 전쟁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신념과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신념과 가치가 다른 것 때문에 사람을 핍박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격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서 주님은 그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흔들리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우리 앞전에서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들은 보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고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이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주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죠. 결국 여러분 이것을 한 문장으로 줄이기 참 힘들지만 한 문장으로 줄이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이 결단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여러분 주님이 계속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족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게 관계 가운데서 힘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미션 히바브 지체들은 대부분 또 이렇게 젊으니까 잘 모르시지만 이게 진짜 앞자리가 바뀌는 순간마다 몸이 훅훅 가는 게 느껴져요. 예. 저도 최근에 제 주변에 저랑 비슷한 연배 분들을 만나면 요즘은 뭐 저랑 연배가 비슷하시더라도
입고 다니는 패션이 비슷하고 뭐 꾸미는 게 비슷하다 보니까 다 동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이 동안이라 해도 나이를 속일 수는 없어요. 보니까 몸에 진짜 이렇게 망가짐이 오거든요. 이게 육체적인 어려움이든지 관계적인 어려움이든지 재정적인 어려움이든지 그런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럴 때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피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되는가? 더더욱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기억할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어지러울 때, 여러분 답답하실 때, 괴로울 때, 그럴 때 여러분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모든 게 다 귀찮으니까 들로 산으로 그냥 놀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해결된다면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 가운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번 저주는 다른 게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지고 기억나지 않는 게 이번 저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하필 이 시점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곧 임박해 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을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앞전에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은 십자가 죽음이 임박했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암시를 하시지만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자꾸 어디론가 가신다고만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그냥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고난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이 직접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너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래서 그때를 당한다는 게 뭘까요?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올 때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신앙을 저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처음부터 십자가의 죽음, 부활, 성령에 대해서 나누지 않으셨거든요. 그때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눈으로 직접 보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경험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계속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주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우리 하늘로 곧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어디로 가시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다 모르잖아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분명히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그곳을 왜 가시는가?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거처할 곳을 예배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분명한 길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길이 있지만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집,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도 제 아들은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5절 후반절에 보니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 주님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 물어볼 내용도 없는 거죠. 오히려 주님이 자꾸 이상한 분위기에서 이런 뉘앙스를 띄우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시고 떠나간다고 자꾸 이런 분위기를 띄우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안 그래도 두려운데, 안 그래도 이해가 안 됐는데 자꾸 주님이 이런 무거운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것을 이야기하신 이유에 대해서 더욱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떠나셔야지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여기서 실상이라는 이 단어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 떠나가는 거 저희들 가운데 공경에 더 처하라고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훨씬 더 제자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떠나가는 게 유익인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셔야지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믿는 제자들, 우리들에게 훨씬 더 유익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예수님 말씀을 계속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에 제한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어떠실까요? 그 물리적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었지만 성령님은 모든 자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와서, 여기 그가 온다는 것은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것은 잘못을 지적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여러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만날 때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조금 잘 나가면 나처럼 살아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나 정도 되면 괜찮지 않냐고, 근사하지 않냐고 되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죠. 근데 신기한 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으면 이상한 고백을 하게 돼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 예전에는 그렇게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이 없다고. 근데 내가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도 사도 바울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이름을 썼잖아요. 이 사울은 이 유대식 표현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바울은 로마식 표기인데, 근데 사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나 열심히 충만한 자였다고. 근데 오히려 그 열심으로 뭐 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였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이름 자체를 바꿔버리죠. 사울로 쓰지 아니하고 바울로 씁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작은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에게 어떻게 이런 고백,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님의 책망으로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9절 말씀부터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그냥 몇 가지 그냥 공부하고 안다고 해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이거 나쁜 짓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좀 이렇게 나쁜 짓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가?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나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죄의 속성, 죄의 근본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옷이 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호흡을 내뱉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발걸음 딛는 것마다 이 죄가 내 안에 가득 차 있구나. 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의는 뭐냐면 주님만이 옳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가 막 지식적으로 탐구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심판에 대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 이 세상에는 권력이 있는 자,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세력, 마귀, 사탄,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심판의 대상이고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그들이 심판하는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 믿는 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었고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것 가운데 두려움으로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할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나누던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얘기해도 그들이 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으나 아직 이들이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성령님이 앞에 뭐라고 딱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들은 바 그 말씀대로 진리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들은 바 말씀대로 살게 되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우리 안에 소망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도 매번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처절하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고, 용서하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기도하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순종하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매번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거룩하게 살고 싶고 성결하게 살고 싶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싶은데 되지 않는 내 모습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좌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좌절이 어떻게 보면 더 분명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로서는 되지 않지만 성령님이어야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구나, 붙잡아 주시는 것이구나. 그럼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나 잘난 맛으로 살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의 그 어떤 모습 가운데 자뻑하며 살았는데, 이번 성령님이 오시면 내 모습은 온전히 다 비워지고 주님으로만,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누구를 드러낼까요? 예수님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14절 말씀에 있는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나는 다 비워지게 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 주님을 인정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보면 기도 내용도 많이 달라요. 이제는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다 보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 아직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신 분들, 그분들만큼 불쌍한 영혼들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중보로 기도 내용조차도 바뀌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전에는 자아 추구가 내 인생의 목표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가, 이것이 그냥 가득 차 있는 내 삶의 가치였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자아 추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금요 부흥 예배 때 지금 성령님에서 계속 나누고 있지만, 그래서 주님이 계속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고. 너희는 지금까지 여호와의 침례를 받았지만, 물로 세례 받는 것 침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되지 못하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간구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나를 추구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잘난 맛으로 살아갔던 인생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라는 게 자아 추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든지 유대 어느 땅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세상 어느 딴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주님이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고 명령하신 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 오순절 계통에서 물론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저도 은사를 많이 받는 것도 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꾸 기적적으로, 신비적으로, 은사적으로, 아니면 자꾸 예언하면서 막 장래 일을 막 점치는 거, 이런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성령님에서 너무나 오해하는데, 성령님 오시면 가장 두드러지게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날마다 주님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 생생한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그 관계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신비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인격적인 주님이시고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어져서 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꿈꾸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를 하면 결국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족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교육도 주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가깝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왜 지금까지 신약 성경 통독을 했을까요? 왜 새날 경건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큐티를 하라고 왜 건면을 할까요? 그거 안 하면 주님 우리를 벌 주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썼더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 자체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주의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죠. 기회를 만드는 거죠. 우리 너무 약하잖아요. 현대인들 너무 바쁘잖아요. 바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쁘지 않더라도 우리가 게으른 습성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시간을 정하지 아니하면 성경 잘 안 읽고 기도 잘 안 하는 게 우리의 익숙한 모습이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목사인 저도 너무나 그런데.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 말씀 들어보자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해보자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실족치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노라고, 사모하라고, 기다리라고, 면역에 순종하라고, 이것을 바라보라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가지고 헛되고 헛된 이 세상 가운데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원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점을 찍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세상의 정점을 찍어봤던 분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늘 한결같습니다. 무엇인가? 거기 올라가면 무언가 있는 줄 알았다. 근데 막상 올라가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데 결국 일상의 작은 삶이라도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더라. 여러분, 지혜라는 거는 당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게 지혜가 아니라 당하기 전에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참된 지혜잖아요. 오늘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성령님에 인해서 가득 채워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참된 기쁨, 그것을 추구하며 누리며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